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요한일서를 이제 마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게 했던 시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요한의 서신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교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사랑의 말씀 외에도 믿음의 말씀, 여러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새 일의 기도회에서도 마지막 끝내면서 우리 간증도 한 분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한상화 교수님까지 또 간증을 해주셔갖고 두 분이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지만 또 어떨 때는 격동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이 조용히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간증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이 자신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 간증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가정 예배를 금요일마다 드리는데요, 금요일마다 드릴 때 참 제 마음에 한탄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가 읽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너무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듣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핵심 용어가 증거라고 하는 말과 담대함이라는 말이었죠.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순교자와 연결이 된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들은,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소굴 중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면서 기도 응답의 담대함을 가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16절에서 17절까지는 기도하라 라는 권면이 있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확신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의 이 핵심들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권면, 자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라, 확신하라, 주의하라.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로 나왔어요? 구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구하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노란색을 보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눈치 있게 좀 봐주세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보니까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를 썼어요. 물론 시제가 좀 틀려요. 이 16, 인칭도 틀리고요. 16절은 3인칭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은 2인칭입니다. 좀 인칭이 틀리지만 단어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지만 우리나라 번역이 아무래도 원어하고 이 번역을 그대로 옮겨올 수가 없어요.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이 무엇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뒤에 그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를 위해서 구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하냐 봤더니 형제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어떤 상태를 위해서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범한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죄범한 형제, 실수한 형제, 이런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하려면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들에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하여 주시는 것까지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또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럼 이 말에는 뭐가 품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넌 구하지도 마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이 부분들을 이미 우리 요한일서에서 여러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간 자들. 그런 이 사람들을 또한 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런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가 하나님의 아들 관계라는 것들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똑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할 뿐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분명해졌죠.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냐 봤더니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도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갖고 새롭게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차라리 대적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죽었지만 문선명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만희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정리해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 회방죄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그 감동도 느끼게 하셨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에 반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 이 사탄의 특징, 사탄의 이름에 담긴 뜻 중에 하나가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의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대적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너희는 간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 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잘못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더 어떻게 보면 선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부류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구원파로 알려져 있는 유병원 쪽이죠. 그 사람들이 아주 윤리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 아주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곳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서 뭐 좀 속된 말이지만 개차반이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의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해서 또 아직 인격이 좀 미달돼 갖고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도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여기 불의가 죄로되라고 했는데, 불의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봤더니 아디키아라고 불러요. 이 아자가 붙으면은 헬라어에서 안티의 약자예요. 안티.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디키아라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게 모든 죄로되,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너는 좀 살아가라 라고 하는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신안군에 섬이 많죠. 그 섬 동네 한 동네에서 살았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한 선생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와 보니까 이 섬 애들의 입에 욕이 달려 있어요. 뭔 말을 해도 육두문자를 쓰면서 항상 욕을 하면서 애들끼리 쓰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상벌 제도로 좀 다스려야겠다 해갖고 딱지를 얻어 구해갖고 한 20장씩을 한 명씩에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서 널 이제부터 욕하는 애들이 있으면 욕하는 애들 딱지를 하나 너희가 그걸 발견한 애들이 받아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욕하는 애들은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욕을 안 하고 그 얘기를 듣기만 하면 내가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욕을 안 하는 거야. 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다 뺏기면은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많이 얻은 아이들, 욕을 안 하고 딱지를 많이 얻은 아이들은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검사를 했는데 한 아이가 정말 자기는 의지적으로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입에 너무 욕이 달려 있는 거야. 뭐 앞에 개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왔고 결국 딱지를 다 뺏겨버렸어. 20장을 다 뺏겨버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애들은 40장을 얻은 애들도 있고 해갖고 선생님이 이 딱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이 소년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선생님이 너무 실망해갖고 너 교무실로 와라. 그래갖고 따로 모아갖고 너 벌을 준다 그랬지. 회초리를 아무래도 너 맞아야겠다. 그래서 10대를 맞아라 해갖고 종아리를 걷어라.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렸는데 3대를 아이가 맞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선생님, 나 이거 못 맞겠어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선생님이 눈물 범벅이 되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믿었다.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데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맞게 선생님 때리세요. 근데 그 7대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서 이 책상에 엎드려 갖고 펑펑 울면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저 선생님처럼 돼야겠다 하는 다짐을 했고, 그 다짐 결과 지금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치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했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것만이 남습니다. 이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문범아, 내가 너는 믿었다. 그런데 제 모습은 이렇게 수십 년, 이제 반백년이 넘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의 인격은 주님 닮은 인격과 거리가 먼지, 여전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약점들이 먼저 보이는지, 제 인격을 보면서 또 제 말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상처 주는 말들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멀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문범아,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까지 만들어놨는데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이미 저는 많이 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는데,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습관적으로 달려 있으면서 변하지 못하기에 그 기도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기도로 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확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18절부터 20절까지 주십니다. 언어상으로 보면은 18, 19, 20이 모두 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시작 자체가 그리고도 안 나오고 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오이다멘을 여러분 잘 외울 수 있도록 한번 연상 기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등산을 가면은 꼭 챙겨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챙겨갑니까? 오이를 챙겨갑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가져간 이 사람이 무겁게 산 위에 올라가고 오이를 딱 꺼내면서 오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오이다, 아멘!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오이다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이다멘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연상기법으로 이 옛날에 헬라어 외울 때 다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오이다멘. 안 잊어버리겠죠? 네. 또 썰렁 계기가 돼버렸나요? 오이다멘. 이 18절에도 오이다멘, 19절에도 오이다멘, 20절에도 오이다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확신하는가 봤더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요한일서 3장
구절 해설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앞에 분명히 모든 불의는 다 죄로 되었는데 우리가 다 의롭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분명히 앞부분에도 말했어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는 이걸 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매번 기도할 때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죄가 있다는 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는 게 확실한데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왜 범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원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의미가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범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현재형을 갖고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죄. 이거 새롭나요? 들었나요? 들은 거 혹시 기억나시죠? 예.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속적으로 짓질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끊어져요. 회개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들으면 이 죄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의 탄식하심과 감동으로 우리가 죄를 끝까지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라고 그래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셔. 죄를 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배겨요. 불편해갖고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가시가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못 배기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백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싸웁니다. 싸우니까 맨 처음엔 좀 열도 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죄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범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내가 죄 져봐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된통 맞고 오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이게 넥타이 매고 제가 곱게 말할 때 들으세요. 그냥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위대합니까?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우리가 해봐야 알아요. 그냥 공식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 체험해갖고 그냥 나도 한번 범죄해보고 나도 이쪽 가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다 그 인생을 다 그야말로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알고 그런 악에 있는 부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 끊어주세요.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손을 대갖고 들어오는 척하지만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보니까 이 찬양 내용이 있죠. 우리 이 찬양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느껴지지 않죠. 제 딸 수란이가 지금 있지만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유치원 때 우리 이스라엘을 떠났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 떠날 때 했던 말 하나가 기억이 나요. 이게 미운 햇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운 햇님.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요. 정말 이 햇빛이 쬐면은 낮에는 뭐 애들이 그냥 자기 입으로 미운 햇님이 돼버려요. 햇님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더워갖고. 여기 보니까 낮에 해,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 한 20, 30도가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밤의 달, 이것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해치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면서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당연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은 일단 생활의 삶의 태도가 틀려요. 당당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우편의 그늘이 돼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며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만질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이 이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하고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 자예요?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도 외국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가면 얼굴이 틀리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언어가 틀리니까, 또 생활 습관이 틀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내가 외국에 가면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자주 잊어버려요. 굳이 제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있으면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항상 뭘 하냐면 어디 은행을 가건 가게를 가건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말할 때 이걸 산다는 걸 뭐라 할까? 아니면 은행에 가고 이 구자를 뭐라고 부르지? 구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또 사전을 또 찾아보고 가고 미리 생각하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 말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생각 없이 가갖고 그냥 말하고 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서로 몰라요. 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근데 떠나보면은 그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떠난 사람을 미아라고 부르고요, 가족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국제 고아가 될 수 있고 또 미아가 될 수 있는 상황들, 우리 소속감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안다는 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속감을 아는 것을 매일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버텨온 힘 중에 하나가 그들의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분명히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이게 소속감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끝에 나서 아도나이 엘로헤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이 엘로헤누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소속감을 잊지 마.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하는 이 소속감을 잊지 않으니까 항상 뭘로 사느냐? 나는 선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첫 계명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첫 계명을 자꾸만 사랑한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기초가 되는 게 내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앞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참 멋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해서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왜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나눠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 날 일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깁니까?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것, 짧은 인생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확신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세 번째 확신은 이것을 알게 하는 지각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주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갖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선택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소속원이 된 것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도 자꾸만 자기가 했다라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지각을 주셨어요. 어떤 지각? 예수님을 아는 지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믿게 만드는 그 지각, 이것을 참된 지각, 참된 지식,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각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다 믿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믿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도 바울이 이곳에 와갖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무슨 일을 한들 다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적도 안 보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뜨겁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진 사람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된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령 체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믿어졌으면 그 다음 성령 체험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충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렇지만 1차적인 것들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진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오늘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오이다멘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죄를 계속 짓지 못하게 한다는 확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학생으로 참 되게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너무 강해갖고 내가 이거 결혼이나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면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고 제가 함께하는 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목사님께 신세 한탄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해서, 전도사님, 만일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아마 결혼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 없어져, 교만한 마음이 다 없어진 걸 생각하고 목회하려고 하면 목사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전도사님의 문제는 마음의 음란함과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함과 교만함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주 예수님이 전도사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런 음란함과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이 음란함과 교만함 속에 눌려있는 모습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전도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주 예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함과 교만함에 그냥 끌려가는 삶들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주 예수님을 잘 모르니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계속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전도사님은 더 음란함과 교만함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만 놓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이 놀라운 지식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근심 걱정만 자꾸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생각이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증의 가장 큰 기초가 뭔지 아닙니까? 우울한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게 우울증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 자리로 나르고 그 찬양을 듣고 입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에 젖어 들어갔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은 소홀히 하면 어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어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이다멘 확신을 가지고 믿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생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너 자신도 항상 돌아보라 라는 거죠. 너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적그리스도, 탐욕, 우상은 탐심이라 그랬죠. 이런 부분들에서 너 자신을 지키는 것도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외웠던, 제자훈련 때 외웠던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놓치고 이 자신의 있는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도 하되 너 자신을 지켜갖고 항상 조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항상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를 알미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이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유언처럼 권면합니다. 기도하라.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들이 대부분 짓고 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구하라. 이상하게 남의 것들이 더 잘 보여요. 그러면 서로 기도하다 봅니다. 그 사람도 내 거 잘 보일 거 아니야. 나도 안 보이, 나는 내 거 못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확신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라는 것,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압니다. 나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으니 이게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신을 우상 가운데, 탐욕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달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 확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일서를 마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주님, 이 권면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자랑스러운 백성,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다짐을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